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영상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대화하시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기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노아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얼마나 즐겁고 멋진 이야기입니까? 한번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관한 그림 버전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멋진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아라라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방주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려고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은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 태워서 구원하려고 노아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전했지만 그 말을 듣고 탄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밖에 그리고 며느리와 아내밖에 없었다. 노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노아가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다 멸망받는 중에 우리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사실 정말 자세히 그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힘든 인생이 노아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 적도 없고 그려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던 물건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산꼭대기에다가. 그리고 비가 와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돼서 죽을 거라고 합니다. 도와줄 사람 없고 너가 혼자 만들어야 돼. 120년 동안. 그러면 참 우리 같으면 질문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제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왜 저는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은 친척들은 왜 다 죽인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제가 본 적도 없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장비는요? 그리고 누구와 짓습니까? 제 아내와 둘이 만듭니까? 뭐 별별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와 관련된 정확히는 5장부터 이제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련된 본문을 제가 수없이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노아가 질문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질문은 역설적인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큰 사명을 받았고 큰 질문들 할 게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질문하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질문을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노아였을까?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노아는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크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좋아하셨다. 만물은 다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지킨다. 소송시킬 것이다. 들의 들풀도 주님이 먹이신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역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죽는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만물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 다시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너희를 살리고 복주려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를 택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노아가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사도록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다? 모세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후손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노아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셨고, 그래도 또 바벨탑 쳐서 다 죄악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들, 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택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엔 노아였지만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두 번이나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민을 구원하신. 그래서 성경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노아를 통해서 만민 구원, 이스라엘 구원, 그리고 결국 만민 구원.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특별한 언약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맨 처음 언약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라 그래요.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이 바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너와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받은 마지막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이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고 만민을 위한 구원을 메시아 왕이 오신다. 그래서 다윗 언약.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그 구원 언약은 모세 언약으로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모세 언약 역시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냐라고 할 때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라고 노아를 택하셨다. 신명기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만물이 그에게로 나오고 만물은 또 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도 알고 있죠. 지금 이제 메시아가 오셨고 만민 구원이 선포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는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심판. 이 마지막 부심판의 때를 우리가 앞두고 이제 노아처럼 만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그럼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노아가 누구한테 믿음을 전수받았을까? 누가 노아에게 영향을 끼쳤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막연히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맨 위에 누가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글자가? 아담이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930살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누가 아담이 살 때까지 아담이 생존 시에 누가 아담을 보았냐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에녹 누굴 봤어요? 아담을 보았거나 아담과 동시대에 살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도. 무드셀라가 누구냐면 노아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라멕이 누구냐? 노아의 아버지. 노아는 아담을 못 봤어요. 아담이 죽은 지 124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라멕은 누구를 봤어요? 아담을 보았거나 아담과 동시에 살면서 아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죄를 져서 아담이 죄를 져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된 거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살아야 됐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노아 빼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할아버지 에녹.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에녹만 죽지 않고 승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아담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만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건데 그런데 누구만 영향을 받았어요? 에녹과 그 다음에 아담이 죽은 후에 태어난 누구만? 노아만 영향을 받았다. 노아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장수했잖아요. 그래서 성장 속도도 아마 지금보다 빨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때 이 거인들의 뼈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서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육신이 되니라. 자,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이 영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필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연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네필임은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종족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필임이라는 말은 거인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네필임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 원숭이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출혈을 많이 하게 될 때 원숭이 피 뽑아서 넣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ABOC 혈액형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그러나 이 황인이 쓰러졌을 때 흑인의 피를 넣으면 살아요, 죽어요? 혈액형 맞으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끼리는 차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6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떠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떠난 사람 중에 네필림도 있었고 장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용사, 명성까지 얻었대요. 뭐 왕노릇도 하고 뭐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똥청 쳤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사람과 원수인가 완전히 다르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용사하고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 볼 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머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에녹 같은 좋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노아를 빼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항상하사 마음에 조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다 같이 이것이 노아의 주권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직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아가 참 마음이 아팠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5장 30절에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595년을 더 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다. 그런데 노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아가 나는 바르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악하게 사는데 나만 착하게 살아? 그게 쉬운 일이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심지어 라멕이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노아 물심판이 보이죠? 물심판이 보이는데 라멕이 물심판 전에 죽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물심판 당하는 그 해에 죽어요. 맞죠? 노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다른 형제들은 사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자, 노아가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평생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 첫째로는요, 노아는 자기 역시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냐면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죄인. 노아가요, 노아의 방주 끝난 다음에 실수를 크게 합니다. 뭐 하죠? 포도나무 심었다. 포도 좀 먹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서 이 절제력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내력도 부족하고 의지력도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정확히 축복할 자는 축복하고 저주할 자는 저주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 실수하더라도요, 기죽거나 낙망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한요, 노아가 사실 질문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낳은 다음부터도 계속 자녀들을 낳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몇 살에 자식을 낳은 줄 아십니까? 5장 32절 시작.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500살. 500살이 될 동안 누구와 산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단 둘이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말하는 자기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봤자 누구한테 줄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몇 살까지? 500살까지.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잘하는 게 맞나? 하나님을 섬겨봤자 나만 못 받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혼자만 착한 척하는데, 혼자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돕지 않는 인간이 저 인간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분명히 나는 나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노아는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자,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노아가 몇 살에 홍수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600살. 그렇죠.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났는데 방주를 짓는 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120년.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때는 몇 살이에요? 480살. 근데 자식을 낳을 때는 500살. 그러면 우리는 아들들이 커가지고 아들들하고 방주를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자기 부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방주를 만들었다 칩시다.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하고 자기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칩시다. 자식도 없는데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응? 자식도 없는데 구원받아봤자 결국 인류는 망할 거 아닌가? 하나님 그냥 어차피 망할 건데 뭐 우리 살리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더라.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 순종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보같이 그렇게 순종하는데 몇 년이 지나자 20년이 지나자 아들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셋이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 아들들은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 아들들은 태어나 보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요, 악한 세상을 경험을 못해요. 산속에서 아버지 도와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세상 돌아다니면서 세상 아름다운 여자 보고 정신 빠지고 이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예, 사람들이 잘 이 도시를 만들고 막 번성하면서 사람의 딸들, 육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여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번성함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세상 여성의 아름다움들도 이 노아의 아들들은 별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짓 여인들의 거짓 매력에 대해서 빠질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그런 기준도 없고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짝지어준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추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처럼 순종하며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방주 짓는 일 조금 힘을 쓰자마자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고 방주에 들어갔고 함께 구원을 받았고 함께 뱃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거의 1년 넘는 동안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나인데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저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인생이었구나. 세상에서 볼 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셨구나. 그러니 감사가 넘치니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2 월드컵 때요. 거리 막 응원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막 열광할 때 저희 형제한테 막 열광하는 그 형제한테 너 진짜 대한민국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막 열광하는데 대한민국이 너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너 이렇게 열광해?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모두가 다 애국자고 모두가 다 내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내리면요.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대화가 사라지게 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가 한 일은 철저한 헌신. 그래서 네 번째 그림 아까 보셨죠?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짓고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에게 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사실 고민도 많고 바쁠 때인데 열심히 나와서 전도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질문할 시간에 사람들에게 가서 좀 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자, 구원받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분명 노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질문 대신 감사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고 새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질문이 좀 남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무 질문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의 일은 무엇으로 분별된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이 떠나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이 됐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세상 지식과 다른 어떤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요 질문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요. 맞지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영적인 지식은요 달라요. 하늘께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자훈련도 하고 설교도 듣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아는 거는
영적인 지식은 질문을 잘한다고 내려오는 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높은 영적인 지식을 갖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러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뭐 평생을 공부한 사람보다 더 높은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지식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도 찬양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셔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던 스승 중에 제일 크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 혼는 내셨지만 난 이렇게 부족한 선생이야? 이런 열등감 같은 거 전혀 갖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인데도 너희들이 못 깨달아? 이렇게 생각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분명해. 당연해. 그러나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지식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보았다고 들었다고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야. 아담이 살아있고 노아가 무드슬라가 살아있고 에녹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남들은 다 복을 받을 때 혼자만 복받지 못하는 500살이 되도록 자식도 없는 이 노아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가르쳐 주시면 살 길을 알고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런데 잠깐 은혜 받고 가짜 은혜 받고 혹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은 성령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허하니까. 이 마음이 하나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마음이 이렇게 구멍난 풍선처럼 뭐가 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이니까 조금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느낄 때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나가 기도하면 가슴이 꽉 차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다시 꽉 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보다는 뭘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보다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이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사실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질문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엉터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뭘 구해야 되냐면, 내가 영으로 살아왔고 영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명히 말씀을 듣고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그 이방 사람들 그들도 내 거야. 만물은 다 내 건데 내가 그들도 사랑해. 그런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지만 이 영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니까 니누로 가다가 물고기에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의 이유를 사실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여곡절은 점점 줄어들고 감사와 기쁨의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 모였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늘 구하면 외로움 같은 건 사라져요. 어리석은 질문도 사라져요. 그저 감사.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까?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의지력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할 때 성공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 믿고 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갈등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답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20년이 지나면 아들도 주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복을 받는 것도 다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용감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이 자리에 모인 성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 어리석은 질문과 갈등 없이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모든 사명 온전히 준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충만하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가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